학창 시절에 문학 소녀셨던 분 계십니까? 문학 소년도 안 계실 수도 있겠죠.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입니다. 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의 첫 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고 귀에 익숙한 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는 1959년 출판된 시집이었던 꽃의 소묘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라고 해요. 수능 문학 특강에 보면 이 시를 해설해 놓기를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어떤 개체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던 어떤 존재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는 그 대상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그룹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조금 더 가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셨던 이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그것도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고 그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그 어느 것도 재보시거나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그 부르심을 따르고 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감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느 것도 재보거나 저울질하거나 재단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님 당시에 소위 랍비라 불리우던 스승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뿐만도 아니죠. 오늘만 해도 덕망 있고 이름 있는 선생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가고 줄을 서고 대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랍비들을 찾아가고 줄을 서고 랍비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를 힘썼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더욱이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들은 갈릴리의 어부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북쪽에서 침략해 올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목표가 됐던 지역. 아수르의 침범 이후에 아수르에 병합되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종교도 혼합되어져 있었고 문화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성행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가 표현하기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패한 곳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조롱받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화 되어지면서 이 어부라는 직업은 더욱더 낮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바로 앞절인 14절과 15절입니다. 이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겠죠. 특히나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 아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기대하겠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외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북방의 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미 다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모자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부르심을 받은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 또한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숭인교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의 일상의 삶으로 찾아가시고 그 일상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일상의 공간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느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 4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모두 각자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찾아가셨던 그때가 열심히 일을 한 그 대가를 얻고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했던 때였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태.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때는 우리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의 성과를 많이 내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부족해도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 고전이 된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17세기 프랑스 카르멜의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한 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한 명이에요. 2명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로렌스 형제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설거지하고 허드렛일하고 요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람들과 주고받은 15편의 편지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예배 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임재를 누리지만 그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큰 일만 해야 하는 법은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따로 있고 소중하지 않은 일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빨래를 할 때든 설거지를 할 때든 청소를 할 때든 애들 밥을 지어줄 때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운전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수고한 그 온전한 결과를 손에 들지 못한 때라도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시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시는가, 도대체 이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7절인데 마가복음 1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의 초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감이 먼저입니다.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베드로나 요한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자 혹은 제자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이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할 그릇들로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열심히 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따라감이 사명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보다 앞서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신실하게,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조금 비틀거려도 묵묵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님을 뒤따라 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찬란하지 않아도, 보석처럼 빛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신실하게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복된 이 한 주를 사는 사랑하는 승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함께 나눴던 시를 기억하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의 노래처럼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 또 같은 나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의미를 뛰어넘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칠고 바쁘고 실패 가득한 일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쁜 숨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뒤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